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흠을 잡고 책을 잡기 위해서 파상 공격처럼 공격을 합니다. 마치 파도가 하나 밀려왔다가 쓰러지면 끝인가 싶은데 또 곧이어 파도가 밀려오고요. 또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 또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파상적으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보신 것처럼 예수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많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러한 권위를 누가 줬느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권위를 따지고 묻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 그랬더니 우리 모른다 그랬더니 나도 말 안 한다. 서로 공방하는 것을 앞에서 보셨습니다. 또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또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해서 또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야기하지만 또 예수님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또 이제 답을 말하시죠. 이번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건 아주 또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로 모세의 율법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독의 제사장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서 그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 다 이제 이쪽 한 이제 가족 이런 후손들이 이런 것을 만들고 있죠.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어서 로마 총독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하고 현실적으로 돈, 권력 이런 것에 심취해 있는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특징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생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모세율법 알아요.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용 들어가면은 천사도 없어, 부활 없어, 죽으면 끝이야, 영생 없어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로지 현실 문제만 집중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사가 있다, 부활이 있다면은 현실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더 큰 관심은 어디 갖는다고요? 그쪽에 더 큰 관심이 있죠. 더 무게중심이 그쪽에 더 있겠죠. 그죠? 왜요? 죽은 이후에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으니까 더 그쪽에 부활의 천국의 상급에 더 관심이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하고 권력이에요. 그죠? 그렇게 뭐 이 사람들은 오로지 돈, 권력 여기에만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몇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과 좀 뭐 색깔이 달라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좀 뭐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고 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좀 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신앙이 전혀 없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믿지 않는 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질문하는 그러한 좀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예를 들죠. 한 집안에 7 아들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이건 예를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자기들 믿지 않는 것을 또 질문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일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두지 못하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래 둘째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취하게 됐습니다.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형수를 또 취했어요. 또 아들 없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한 형수를, 한 여자를 7 형제가 다 아내로 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유대인에게는 이런 일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요. 이것을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말하죠.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게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모세 율법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분배를 해주게 되죠. 이것을 그 자손이 계속 그 땅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자녀 아들이 없으면은 그 땅을 대신 이어가게 하려면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 아들을 낳고, 그런 역할을 이제 형수가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서 모세 율법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죠. 룻기도 보면은 2 아들이 다 죽죠. 그리고 이제 죽자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제는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다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으며 내가 또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나와 이제 헤어져서 친정에 가서 새로운 삶 살아라라고 며느리들을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데, 근데 이제 룻은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게 되고 결국 이제 와서 또 이제 뭐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룻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제 형사 취수제의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 장남 아내입니까? 막내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죠. 만약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다면 제가 답변이 꽉 막혔을 거예요. 저는 글쎄 그거 좀 복잡하네, 모르겠네.
라고 저는 답변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 성경에 능통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답을 주시죠.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딱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걸 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아마 이 답을 듣고 그들이 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좀 쑥스럽고 창피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하면은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자기 요만한 생각에 딱 이게 갇혀갖고 요거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요걸만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여기 옆에가 여기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읽은 책 몇 권, 이게 다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면은 그거 없지, 그거 틀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 인간의 성숙함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성숙함은 이렇게 좀 수용성에 있는 거예요. 수용성. 내가 모르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거 없어, 그거 틀려라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나라 여행 지방 갈 때마다 이거 우리나라 엄청 큰 나라구나, 그런 걸 제가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잠깐 저희 이제 동기들 세미나에 있어서 동해시를 갔다 왔는데, 강원도죠. 그 동해시가 이제 묵호가 동해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또 이런 데가 있네. 거기 또 한두 군데 또 이제 가보고 망상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다 망상 해수욕장이랑. 또 거기 옆에 이렇게 더 갔더니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 소개해서 이제 올 때 잠깐 들렀는데,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불렀던 그런 시조 있잖아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노모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냐. 그 시조 여러분 다 학창 시절에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시를 쓴 분이 거기 망상이 해수장 그 조금 뒤편에 유배를 가서 한동안 있다가 이제 거기서 그 시를 졌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분 묘가 용인 쪽에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또 용인에 또 있다. 하여튼 설이 많아요. 어쨌든 그분이 거기 한동안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동해에서 해가 쭉 떠오니까 동창이 밝았느냐라고 이제 그런 시조를 여기서 썼다라고 이제 거기 사시는 목사님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보니까요, 요만한 나라, 반토막난 나라인데도 여러분 가보신 데 몇 군데 있으십니까? 안 가본 데가 훨씬 많거든요. 저도 안 가본 데가 훨씬 많죠. 기껏해야 여기저기 몇 군데 가본 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아는지, 또 무엇을 아는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아는 것이 적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부활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를 질문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엉뚱한 질문했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큰 오해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들에게 좀 꾸중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답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할 때는 어떻다고요? 시집 장가가는 것을 초월한다. 그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인생일 뿐이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시집 장가가는 문제는 이미 초월한 존재다. 신령한 몸을 갖는다.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말로 우리가 종종 합니다. 1차원은 점이에요. 1차원이 아무리 커도 점이 아무리 커도 이 1차원은 2차원 이 면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면이 아무리 넓어도 3차원 공간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3차원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4차원이 분명히 있겠죠? 4차원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가끔 이제 뭐 뉴스에서 사람들이 외계인 있어 없어 이거 보니까 외계인 있는 것 같아. 외계인의 흔적이야. 또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저런 거 보면은 이거는 외계인이 와서 한 것 같아. 뭐 이런 여러분 사진이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에 하나 외계인이 있다면 이것은 4차원이죠. 그죠? 3차원에 벌써 다 그게 검증이 되고 다 뭐 증거가 다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뭔가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외계인이 있다면 이거는 4차원이거든요. 저희는 모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3차원에 사는 인간은 절대로 외계인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절대로 몰라요. 짐작만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 말 저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딱 한마디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구나. 참 무식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자르십니다. 부활하면은 시집 장가가는 것은 이미 그걸 넘어서는 신령한 몸의 또 다른 세상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읽으셔야 되고 가끔은 영적인 해석을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면은 사두개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읽습니까? 모세 율법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 율법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거는 분명히 성경이에요. 근데 이들의 해석이나 생각은 전혀 다른 쪽에 엉뚱한 데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아주 많죠. 어디 가요? 이단들이요. 신천지요. 요즘 또 찌라시 뿌리고 있더라고요. 누가 또 갖다 줘서 봤는데 계속 그 사람들 한 말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더 잘한다. 한번 우리 비유 논쟁 해보자. 교리 논쟁 해보자. 붙어보자. 하여튼 막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저도 찌라시를 갖다 줘서 봤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확신력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그죠? 우리 거기 신앙 논쟁 이런저런 싸움만 우리가 질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알긴 한데 어떻게 알아요? 무지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아는데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엄청 세니까 전도 뭐 목내놓고 하죠.
뭐 재산 다 들여서 하죠. 시간 맞춰서 하죠. 그런 일이 지금 이단 쪽에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반면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이 그러한 열심,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들만큼 있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이제 참 고민이고 우리의 좀 아픔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새 가족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 반 1기가 이제 어제 그제 또 4분 이제 다 일단락 마쳤어요. 여러분, 이거 꼭 올해 우리 교회 교인들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저랑 새 가족 3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내용은 쉬워요. 근데 아주 쉬운 건데 깊이는 엄청 깊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들어가서 툭 건들면 여러분 넘어질 사람 제가 볼 때 엄청 많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뭐 여기저기 많이 세미나 다녀보니까 질문해 보면은 정리 안 된 게 내가 믿는다 하는데 몇 군데 뚝뚝 찔러 보면은 정리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여튼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를 알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거든요. 또 그리고 삶이 정말 자유로운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모세 율법으로 질문했으니까 예수님도 모세 율법으로 답변을 하시죠. 26절 보시면은 모세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지금 뭐 인간적인 그런 시간이라는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절대로 재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확신, 부활 이후의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또 다른 세상임을, 영생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천국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지옥으로 가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여전도회 중심으로 꿈에 그린 아파트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 시간 되셔서 오시면 동참해 주시면 좋고요. 오시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일 좀 우리가 전도는 뭐 늘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전도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전도 열매가 맺혀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